성경실록 84권 성적 8년 9월 5일 기사 7번째 기사 1477년 명성화 13년 영상보험금 김수 온이 전을 올려 걸해하기를 신이 지난 2월 초 2일에 영중추 부사를 사면하기를 청하였는데 본직을 면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곧 영산 보원군으로 고치시었으니 전도하고 감렬하는 것이 극진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신이 70세가 되려면 5달이 부족한데 귀가 막히고 눈이 어두우니 쇠하고 늙은 것을 짐작하여 보면 아침이 새벽이나 저녁에 길이 성대를 하직할 듯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상자는 사직을 허락하소서. 엎드려 생각한데 마땅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올해 승추를 더럽힐까 두렵고 명령이 하늘에서 내리니 혼부에 총탁하는 것을 놀라였습니다. 은혜가 소망밖에 남았으니 감격이 부끄러움과 아우릅니다. 폐간을 피력하고자 하여 공경이 문자에 의지합니다. 생각한데 신은 단약 평범하고 냉안하며 매우 외롭고 방종하여 지혜는 몸을 윤택하게 할 수 없으며 재주는 세상에 적합한 것이 없습니다. 생계를 꾀하며 의식이 궁하여 항상 고달프게 아침에는 나물 저녁에는 소금을 먹었으며 학술은 황, 노가 섞이었으니 유자의 이름을 가지고 목적의 행실을 행하는 것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유유한 포위의 항우요 우우한 광간의 무리였습니다. 스스로 용렬한 무리에 치수하니 누가 호걸이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행하고자 하는 것은 인의요 업으로 하는 것은 시서였습니다. 해가 다 가도록 장구만을 연찬하니 반대불 창에 눈탑이요 항상 성현의 거운에 눈을 두니 형에 의지하고 옛것을 참고하였습니다. 부끄럽게도 도를 꾀하고 가난한 것은 꾀하지 않으니 끝내는 남을 위하고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종이 건어하신 대로 당하여 신유년의 병과에 급제하였습니다. 어찌 총의 이름이 갑자기 멸류의 들으심에 통달할 것을 기약하였겠습니까? 홀련히 황문에서 주하에게 내린 전지를 받으니 백유로서 사설을 지편전에서 추역하게 하였습니다. 무릇 4년을 지나서 드디어 칠품에 성진하였습니다. 병이년 여름에 소훈 왕후의 상사를 당하였습니다. 세조께서 잠자에 계실 때에 대군으로서 빈전을 모시었습니다. 위로는 부왕의 슬픔을 위로하고 아래로는 모후의 명복을 비셨습니다. 불법의 번선에 의하여 여러 인연의 특수한 것을 삼았습니다. 석시의 보호를 간정하였고 금륜 왕의 계를 추원하였습니다. 겁초에서 시작하여 대승한 전한을 고루 상고하였고 한대의 서역에서 온 폐역의 경문을 처음 번역하였습니다. 편마한 것은 겨우 20권을 만들었는데도 탐토한 것은 거의 천함을 도루하였습니다. 비록 신의 천박한 자질로도 그 일의 시종을 맡았습니다. 그때에 세종께서 미령하시어 밖에 나와 계시었습니다. 진양군 저사의 마을 택한 것은 반드시 위장에 가까운 집이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고금을 상확하는 것은 신이 아니면 불가하다 하시고 경적을 토론하는 것도 반드시 신이라야 얘기하였습니다. 낮은 창문에 띠를 이은 집 두어 칸에 아침 저녁 연기가 가득하였습니다. 거적자리에서 종과 주인이 함께 거처하였으니 존비와 예절에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낮에는 탑을 가로놓고 함께 의논하고 밤에는 제에 거처하여 홀로 잤습니다. 기울어진 베개의 꿈을 파하지 않아서 뒹굴뒹굴 잠꼬대를 하며 깨지 않았는데 문을 밀치고 곧 들어와서 옷을 흔들면 급히 놀라 외치며 일어났습니다. 침처하는 것은 안팎에 숨김이 없으니 정의가 얕고 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직책은 비록 하료로 칭하지만 의로는 실로 지부와 같았습니다. 즉위하심에 미쳐서도 오히려 내 스승이라고 말씀하시고 중시의 과장을 열게 하시되어서는 부장훈으로 뽑으셨습니다. 양부의 숭질에 승진함에 미쳐서 또 삼자의 청함을 띄었습니다. 곧 금중에 사진을 명하시고 청사를 어척에 가깝게 열었습니다. 칠한 득실의 자취에 청문을 내리시고 공자석가에 갖고 다른 근원의 주자를 넓히셨습니다.
혹은 경서를 잡고 강론하여 저녁에 이르고 혹은 앞자리에서 홀로 대하여 밤중에 이르렀습니다. 논사하고 헌납하는 것은 비록 법중 문학의 반은 아니나 권주하고 인연하시는 것은 실로 종친 홍구의 열을 넘었습니다. 후한 은혜가 깊고 늙었으니 천주의 어선의 팔진 미요 발을 붙인 것이 맑고 높았으니 금마 옥당 두 곳이었습니다. 헌에 임하여 책문을 바라고 선비를 시험하여 제주를 뽑음에 이르러서는 진신이 붓을 잡고 장상이 제주를 겨누니 대개 얻지 못할 것을 얻고 이미 뽑은 것을 또 뽑고자 하는 것입니다. 송나라가 성하는 때에 있어서는 오유 소자천을 덕인하였다 하였는데 전조에 전하는 것은 겨우 조관 조광한의 고사가 있었습니다. 정의 100년에 거행하지 못한 드문 법인데 만인이 얻고자 하는 아름다운 이름이었습니다. 신이 어찌하여 한 가지 기회가 능한 것으로 문득 양방의 첫째를 차지하겠습니까? 천 안에 깊은 빛을 보이시고 절대의 기제라고 말씀하시고 홍려의 이름을 부르니 외과의 갑제임을 공손하게 들었습니다. 늙은이 어린이는 도로에 모여서 보고 친한 벗들은 문녀에 와서 치하하였습니다. 어찌 대단치 않은 몸에 전에 없던 은총을 입은 것을 기약하였겠습니까? 갑자기 높은 자급에 승진하여 허리에 문서의 빛을 띠며 비반을 겸하고 문에는 구마의 좋은 것이 날뛰었습니다. 신의 집이 가난하여 삼간에 할애할 수 없다 하여 잔치에 드는 물건을 각사에 나누어 명하셨습니다. 반배는 사온과 예빈에서 준비하고 술은 내섬과 사온으로 채웠습니다. 의정 4대 사람은 엄명을 받아서 자리를 주장하고 부원군 두세 사람은 선원을 가져와 좌중에 권하였습니다. 또 명하의 자리에 나아가 서대, 금남, 기라, 의보, 화, 모의 종류 40여근과 안구마 한 필과 쌀 10석을 주시었으니 국가에서 과거를 베푼 이래로 선비가 과거에 오른 영광과 장사에 많은 것이 신보다 더한 자가 있지 않았습니다. 어찌 신에게 대대로 없던 명예가 있어서 사람이 능히 얻기 어려운 이름을 얻었겠습니까? 모두 말하기를 조우가 비상하여 그러므로 장탁의 과망을 가져왔다 합니다. 살과 뼈가 에게 젖었으니 예택이 온몸에 젖었고 간책에 자세히 있었으니 아름다운 칭찬을 후세히 전하였습니다. 생각하건대 우리 조상 전하께서 크게 밝으심이 두루 비치고 지극한 어짐이 사가 없으십니다. 겸용의 도량이 늙으시니 천지가 부도하는 것 같고 화육의 덕이 두터우시니 우로가 생성하는 것 같습니다. 저기 하시던 처음에 첫머리로 당저의 권총을 입었습니다. 좌류의 공훈을 논하면 세종께서 보고하신 지 오래서부터 그 공을 책정하고 대승의 주의를 청하면 우리 세조의 후대가 융성함을 생각하여 그 허물을 용서하셨습니다. 영중추는 서반의 극품이요 부원군은 늙은이를 우대하는 높은 봉작입니다. 어찌 신의 몸이 감히 처할 것이겠습니까? 모두 성상이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따뜻하고 배부른 한 가족이 넉넉하게 해를 마칩니다. 비록 미분이 되더라도 상답할 길이 없으니 눈물만 흘리어 한갓 하증을 감격시킬 뿐입니다. 신이 조종 이래 입은 덕택의 깊은 것을 두루 말하는 것은 감히 전하께서 다시 특수하게 대우하는 것을 다시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되게 작은 그릇은 차기가 쉽고 작은 분수는 넘치기가 쉽습니다. 마땅한 재주가 아니면서 신하가 은총을 입는 것은 천도는 겸손한 것을 좋아하니 어찌 복이 생기겠습니까? 나이 이미 7순에 미쳤는데 나라의 1호의 도움이 없습니다. 어려서 배운 것은 문장인데 어찌 능히 말에 기대어 곧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본래 이치에 익숙하지 못하니 또한 송사 듣는 것이 남과 같지 못합니다. 비유하건대 여러 기러기가 모인다고 하여 강우가 더 많아지는 것도 아니요 쌍오리가 난다고 하여 주저가 더 작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신의 주인터는 나라에 관계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신의 자치는 비록 잠거에 체류하여 있으나 뜻은 실로 임하게 얽혀 있습니다. 두어 간집과 두어 줄기 대나무로 소세하게 산수 가운데서 거룩한 집을 짓고 한 바퀴의 달과 한때의 바람으로 기쁘게 천지 사이에 벗을 삼으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신의 상류의 볕이 이미 늦어진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신의 천석의 맹세가 오래 식어진 것을 민망히 여기시어 특별히 유엄을 내리시어 사직을 허락하여 주시면 신이 감히 신의 산의 높은 것 같고 바다의 깊은 것 같이 항상 성수의 만세를 빌어 길이 늘지 않는 봄을 기약하지 않겠으며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쉬어서 강구에 격양하는 것을 본받아서 길이 무위의 교화를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하니 선교하기를 신하가 사완하다가 노성하면 물러가시며 바람을 읊고 달을 읊는 것이 진실로 아름다운 일이기는 하나 경은 지금 물러가실 수 없다 하였다. 걸해는 늙은 재상이 뱃슬을 내놓고 그만두기를 임금에게 청합니다. 걸신 걸해고리다. 목적은 중국 전국시대의 노나라 철학자이다. 겸의 설을 주장하였으며 제 학파의 하나인 목가의 시조이다. 관가는 뜻하는 바는 크나 행함이 없이 소홀하고 거칠음을 말한다. 반딧불 창의 눈탑이오는 형창설탑을 말하는데 진나라 차이유는 반딧불의 글을 읽고 소강은 두 눈빛의 글을 읽었다는 고사를 말하는 것이다. 즉 어렵게 면허하였다는 것이다. 금륜왕은 불교에서 말하는 전륜왕의 하나이다. 수미산의 사주를 통치한다는 제왕이다. 폐엽은 인도의 다라수의 잎인데 그 위에 불경을 베꼈으므로 전하여 불가의 경문을 말하는 것이다. 법종은 임금을 호종합니다. 금만은 한림원의 이칭이다. 비반은 군신에게 나누어 줌을 말하고 삼관은 성균관, 예문관, 교서관의 세 기관을 말한다. 문필과 교육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다. 잠건은 의관을 차린 벼슬아치이다. 상류는 노인의 사기를 말한다. 천석은 산수를 말한다. 성조실록 84권 성종 8년 9월 6일 경호 첫 번째 기사 형조판서 현석규가 상장하여 사직하기를 신이 덕건대 지평 김언신 무령군 유자광이 모두 신의 죄악을 논하여 노기 왕안석의 비하기에 이르렀다 합니다. 신하가 노기의 음험과 왕안석의 간사를 가졌으면 마땅히 방류되기에 겨를이 없을 터인데 어찌 성조의 용납대 육조의 장관이 되겠습니까? 신이 오래 좌우에서 모시었으니 충성하고 간사하고 사국하고 정직한 것은 성상께서 잘 아시는 바입니다. 다만 고직하기 때문에 동료와 틈이 생겨 이 일백가지 비방을 불러일으켜 전하께서 사람을 알아보시는 밝음을 저버렸으니 신은 죄가 있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신의 직사를 파면하여 공의를 쾌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김은신이 비록 경을 소인이라 하여 노기 왕안석 같다 하였으나 내가 그 까닭을 물으니 변명하지 못하였고 또 대신에게 물으니 모두 그렇지 않다 하여 김은신은 스스로 말하기를 신이 만일 망령된 말을 하였다면 마땅히 극형을 받겠습니다 하였으나 지금 내가 거듭 생각하여 아직 죄를 주지 않은 것이다. 우리나라가 조종 이래로 덕을 쌓고 인을 쌓았는데 내 몸에 이르러 소인을 써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옳겠는가? 경은 소인이 아니니 썬들 무엇이 해로운가? 정치를 하는데 형벌보다 큰 것이 없으니 경은 공경하라 하였다. 현숙교가 다시 아뢰기를 유자강 김언신은 신과 일을 함께 한 자가 아닌데 무엇으로 신이 노기 왕안석 같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까? 왕안석은 법도를 변경하였고 노기는 바른 사람을 엄험하게 헐뜯었는데 신이 형방 승지로 4년 동안 있으면서 법을 변경한 것이 얼마나 되며 형벌을 잘못 쓴 것이 얼마나 됩니까? 요전에 대간이 신의 초자를 탄핵할 때 소인이라고 말하지는 않았는데 신을 소인이라고 한 것은 김은신 유자광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또 신이 오래 승지로 있었는데 유자광이 어째서 지금까지 말하지 않고 좌우에서 가까이 모시게 하였습니까? 반드시 전하에 들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참근데 신과 아울러 하옥하여 대변하게 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친히 물어서 이미 변명하였는데 어찌 반드시 오게 나아가야 하겠는가 하고 의금배전지하기를 현석규는 소인이 아니므로 내가 임용하였고 대신과 전조에서도 모두 소인이라 하지 않는데 지평 김언신이 현석규를 가리켜 소인이라고 심지어 나를 당나라 덕종과 송나라 신종에 견주고
또 말하기를 만일 소인이 아니면 신이 극형을 받겠습니다 하며 강변으로 계달하였으니 추국하여 아래라 하였다. 성조실록 84권 성종 8년 9월 6일 경호 두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와서 아뢰기를 신등이 들으니 지평 김언신을 의금부에 내렸다 합니다. 신등이 비록 직접 현석규를 가리켜 소인이라고 한 것은 아니나 본래 모두 같은 마음으로 탄핵하였는데 김언신만을 추국하니 신등은 아울러 하옥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김언신을 하옥한 것은 현석규 때문이 아니고 나더러 소인을 썼다고 한 때문이다. 대저 소인은 국가에 있어서 치란이 관계되니 그 화가 또한 참혹하지 않은가? 또 스스로 말하기를 신이 많이 망령된 말을 하였으면 신이 극형을 당하겠습니다 하였으므로 다스리는 것이다. 경은 대죄하지 말라 하였다. 성조실록 84권 성종 8년 9월 6일 경우 세 번째 기사 유좌광이 와서 아뢰기를 신이 말한 것이 김언신에 비하면 더 심한데 김언신만을 하옥하고 신은 너그러 용서하셨습니다. 김언신은 언책이 있는 자인데도 이란데 더구나 신은 망령 미치고 망령되어 직위를 벗어나서 함부로 말하였으니 옥에 나아가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경은 지난번에 한명이를 탄핵하고 지금 또 대신의 일을 거건하였으니 내가 심히 아름답게 여긴다. 무릇 사람이 허물을 알면 심한 것이 아닌데 경이 어제 인견할 때 스스로 사과하였으니 이것은 경이 도리를 통달한 것이다. 문자 간의 일을 어찌 다 책망하랴마는 김은신은 자신이 극형을 당하겠다고 스스로 말하였으니 내가 심히 아프게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공문하는 것이니 경은 대지하지 말라 하였다. 유자광이 다시 아뢰기를 신과 김언신이 죄는 같은데 벌이 다르므로 외관에서 들으면 반드시 전하께서 대신 내게는 사를 두시고 낮은 관원은 죄를 준다 할 것이니 신이 성덕에 누를 끼치는 것이 또한 크지 않겠습니까? 신도 아울러 하옥하시면 무리가 쾌할 것입니다. 했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성조실록 84권 성종 8년 9월 6일 경우 네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에 사직하니 명소하에 직사에 돌아가게 하였다. 대간이 와서 아뢰기를 신등은 김은신과 다만 두어 말은 같지 않을 뿐이니 비록 옥에 나가지는 않더라도 신의 직책을 거두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84권 성종 8년 9월 6일 경우 다섯 번째 기사 조합우 성지 손비장이 아뢰기를 신도 현석규를 탄핵하였는데 김언신이 옥에 갇히었으니 신의 마음이 미안합니다. 대죄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경도 현석규를 소인이라 지목하는가 하였다. 손비장이 말하기를 소인이란 말은 신이 말하지 않았습니다만 현석규가 예양이었고 진정을 다 말하지 않은 것을 탄핵하였습니다. 지금 김은신이 말이 너무 비록 과하기는 하나 만일 사실대로 곱게 쓴다면 현석규가 소인이고 아닌 것은 후세에 나타날 것이고 성덕에는 손이 없을 것입니다. 장근대 간신을 너그럽게 용서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경은 되지하지 말라. 김언신을 죄주는 것은 내가 짐작하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84권 성종 8년 9월 6일 경우 여섯 번째 기사 무령군 유좌광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은 지평 김언신과 죄가 같은데 김언신이 이미 하옥되었으니 신이 홀로 면할 수 없습니다. 두 번 옥에 나아가기를 청하였는데 전하께서 특명으로 너그러 용서하셨으니 주상의 덕이 만극하나 신이 반복하여 생각하여 보니 마음이 실로 미안합니다. 신의 전후 상소 가운데 말이 김언신의 말보다 심한데 홀로 면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외관에서 반드시 말하기를 유자광은 맡은 직사가 아니고 말하는 것도 김언신보다 지나치며 김언신은 맡은 직사이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유자광만 못한데 유자광은 재상이기 때문에 특별히 너그러 용서하는 은혜를 내리고 김언신은 비록 맡은 직사이지만은 홀로 하옥을 면치 못하였다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전하의 지극히 공정한 덕에 누가 되지 않겠습니까? 신이 덕건대 임금은 태평한 세상에 있어 형벌을 귀건에게 먼저 한다 합니다. 신이 비록 귀건은 아니나 김언신에 비하면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 신을 하옥하여 김언신과 함께 죄를 다스리시면 심히 다행하겠습니다 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성조실록 84권 성종 8년 9월 6일 경우 일곱 번째 기사 이조 참판 신정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이 삼가 보건대 역대 제왕의 성한 덕은 가난한 것을 따르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신이 재주 없는 몸으로 외람되게 후술의 직임을 맡아서 7년 동안 시족하였는데 전하께서 가난을 따르고 어기지 않으시는 것은 예전의 제왕이 모두 미칠 수 없습니다. 지금 지평 김은신의 말이 사가 아니고 광직에 불과할 뿐이니 또한 전하께서 가난을 따르고 어기지 않으시는 아름다운 덕이 부른 것입니다. 예적의 장우는 태부이고 은총이 세상에서 드물었는데 주운이 한 포이로서 상방금을 주어 간산 신하의 머리를 베도록 청하고 난간을 부러뜨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원컨대 전하께서 광직한 것을 너그레 용서하여 더욱 언로를 넓히소서 하니 어서로 답하기를 주운의 절함은 장우의 소인이기 때문이고 김원신이 하옥된 것은 현석규가 고든 선배이기 때문이다. 이리 진실로 이와 같은데 경이 어째서 신경기가 되려는가? 또 현석규가 참으로 소인인데 내가 썼다면 경이 전조를 맡아 썼으니 죄가 없을 수 있겠는가? 만일 현석규가 소인이라면 나에게도 참마금은 있다 하였다. 절함은 한나라 성제 때 괴리령 주운이 안창우 장우를 참할 것을 청하였는데 성제가 대노하여 주운을 죽이려고 하여 어사로 하여금 끌어내리게 하니 주운이 전의 난간을 붙잡고 버티고 서서 계속 가나다가 난간이 부러져서 아래로 굴러 떨어졌기 때문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는 고사에서 나온 것이다. 신경기는 주운의 충직을 역설한 사람이다. 성조실록 84권 성종 8년 9월 6일 경호 8번째 기사. 신정이 또 자자를 올려 김언신에게 다른 뜻이 없음을 논하니 어서로 답하기를 내가 경의 뜻을 보건대 반드시 김언신을 무정하다고 여기는 것일 것이다. 내가 현석규를 곧다고 하는 것은 지난날 형방에 있을 때의 원체한 옥이 없고 권기를 피하지 않고 아는 것은 말하지 않는 것이 없어 형벌이 거의 잘 처리되었으므로 내가 대단히 믿는 것인데 지금 소인으로 대성에게 비방을 받는 것이 옳겠는가? 나의 이 말이 현숙규를 비유하는 것이 아니라 실로 나라 안에 유식한 사람들이 함께 탄식하는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84권 성종 8년 9월 8일 임신 첫 번째 기사 국기 1이다. 성종실록 84권 성종 8년 9월 8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인수 왕대비의 탄일이다. 성조실록 84권 성종 8년 9월 8일 임신 세 번째 기사 이조 참판 신정이 상소하여 김언신은 논하지 말게 청하였으나 소장을 머물러 두고 내리지 않았다. 성조실록 84권 성종 8년 9월 8일 임신 네 번째 기사 예문관 부제학 이명현 등이 상소하기를 신등이 듣건대 예전에 천하 국가를 잘 다스린 사람은 반드시 먼저 언로를 열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너그러 용납하였다 합니다. 대개 일에는 득실이 있는데 대간이 아니면 말할 수 없고 말에는 역과 순이 있는데 너그러 용납하지 아니하면 말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간하는 관원이 따로 없고 사람마다 말할 수 있었으나 세도가 날로 떨어지자 선비로서 제 몸을 아껴 총애를 바라는 자는 임금이 잘잘못을 말하지 않고 위험을 두려워하는 자는 대신에 옳고 그른 것을 말하지 않게 되므로 간간을 두어 그 책임을 오로지 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직임에 있는 자는 그 직책에 죽음을 다할 것을 생각하여 임금에게 허물이 있으면 임금이 납빛을 무릅쓰고 극진히 간하고 대신에게 죄가 있으면 곱게 말하여 끓이지 않아 후한 이로 꿰어도 움직이지 아니하고 흰 칼로 임하여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그 직책을 저버리지 않았다 합니다. 그러므로 난간을 부러뜨리며 다투어 심하게 여기지 않고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범하여도 지나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진실로 이치에 맞으면 위험을 거두어 받아들이고 혹 맞지 않더라도 너그리 용납하여 아래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을 말하게 하고 윗사람이 들을 수 없는 일을 듣게 됩니다. 생각하건대 우리 주상전하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구원을 목마른 것 같이 하고 가난한 것을 쫓기를 물 흐르듯이 하여 말이 채용할 만하면 행하지 않는 것이 없고 맞지 않은 것이라도 죄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대간이 죽고 욕되는 두려움이 없어 권유를 피하지 않고 마음을 펴고 정성을 다하여 아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때에도 대간에게 눈을 흘기고 이를 가는 자가 또한 혹 있었는데 지금 직병 김언신이 한낱 미천한 신하로서 위로는 천위에 한거하여 거리는 것을 범하고 아래로는 대신을 논하여 원망을 샀으니 또한 무엇이 자기 몸에 이롭겠습니까? 전하에 포용하시는 도량을 믿고 직책을 다하기를 생각한 데에 불과한 것인데 한마디 말이 맞지 않아 드디어 갇히게 되었으니 다만 좋게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괴하게 하고 고든 기운을 꺾을 뿐이요 조정의 복이 아닙니다. 만일 말하는 것이 사를 따라 남을 경합하는 데에 가깝다면 할 수 없지만은 만일 한 가지만을 고집하는 편견에서 나왔다면 비록 혹 어그러지고 거스리더라도 용서하여야 합니다. 신등이 그 사람을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대체에 옳지 못한 것이 있음을 아까워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말이 대신에 미쳤다고 하여 죄준다면 후래에 지금을 잇는 자가 대신을 말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말이 좌우에게 미쳤다 하여 죄준다면 후래에 지금을 잇는 자가 좌우를 말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저 나라 일에 죽는 자는 적고 몸을 아끼는 자는 많은 것이니 서로 말을 끓이는 것이 반드시 이를 이치입니다. 신등이 생각하건대 전하께서 바야흐로 요순의 정체를 넓히시니 마땅히 크게 언로를 열어 총명을 넓히셔야 하겠는데 말하는 자를 죄준다면 이것은 언로를 막고 이목을 가리는 것입니다. 건자의 신등이 엎드려 전지를 보건대 무릇 대간의 관원은 연격에 구애되지 말고 간계하게 이를 말하는 자를 뽑아서 제수하라 하셨으므로 원근에서 듣고 말하기를 전하께서 고든 말을 듣기를 좋아하시니 뼈같이 단단한 신하가 반드시 뒤를 이어 나올 것이다 했는데 김원신이 선발된 지 수일 만에 한마디 말을 발하였다 주의를 당하며 전에 내리신 전지와는 서로 어그러지는 것 같았어. 외간 사람들이 반드시 말하기를 전하께서 경계한 신하를 구하면서 용납하지 않으시니 장차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할 것입니다. 그러면 조정의 득실과 대신의 곡직과 생민의 이해를 전하께서 들으실 수 없을 것이니 어찌 크게 두려운 것이 아닙니까? 예적에 진나라 유이가 무죄를 환제 영제에 견주었으나 무죄가 죄를 주지 않고 말하기를 짐에게 고든 신하가 있으니 참으로 좋다 하였습니다. 지금 김언신이 처음에 전하를 당나라 덕종 송나라 신종에 견준 것이 아니라 노기 왕안석을 논하다가 우연히 언급한 것입니다. 대저 진나라 문제는 중등간은 임금인데도 오히려 지척하는 것을 용납하였는데 전하의 명성으로 도리어 우연히 한 말을 용납하지 못하십니까? 또 예전에 대신을 논하는 자 중에 혹은 가리켜 간사하다 하거나 혹은 가리켜 소인이라 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현숙교가 참으로 의질다면 비록 소인이라고 하더라도 무슨 손해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의지지 못하다면 또한 이것으로 인하여 반성할 것입니다. 어찌 이를 말한 사람을 죄주어 보고 듣는 사람을 놀라게 하는데 이럽니까? 신등은 김은신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워하는 것은 언로가 막히는 것입니다. 사방 사람들이 은근히 전에 이미 언사로 체임되었고 지금 또 이와 같다면 반드시 말하기를 전하께서 고든 말을 듣기를 싫어하신다 할 것이니 언로 풍채가 따라서 변할 것입니다. 성명한 정치에 어찌 손해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라건대 전하께서 특별히 김언신을 석방하여 그 직임을 회복하여 언로를 넓히시고 직신의 사기를 길러주셔서 신등이 경악에 가까이 모셔 지나치게 언권을 입었으니 품은 말을 침묵할 수 없어 감히 천청을 어지럽게 합니다 하였으나 답하지 않았다. 성종 84권 성종 8년 9월 8일 MCN 5번째 기사 이금부의 쌀의기를 지평 김언신과 현석교가 소인이 아닌데도 소인이라 지목하여 기망하여 계달한 자는 유리 장 100대 도 3년에 해당합니다. 아니 선교하기를 기망한 자는 오히려 마땅히 죽여야 하는데 어찌 유리 경한가 고쳐 조율하고 아울러 김언신을 잡아오라 하였다. 성종 7월 84번 성종 8년 9월 8일 MCN 6번째 기사 승지 등이 합사의 아래기를 김은신의 말은 참으로 너무나 과하나 직임이 언색을 맡았는데 지금 만일 죄를 주면 이를 말하는 자가 품은 바를 다 말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하였으나 임금이 답하지 않았다. 왜 이러지? 성종 7월 84권 성종 8년 9월 8일 MCN 7번째 기사 동지 중추부사 김유가 상소하기를
대가는 임금의 이목입니다. 국가의 이해와 생민의 휴척과 군자 소인의 시행되를 감독하여 보고 탄핵하여 아뢰지 않는 것이 없는 것이니 강직하고 경계하며 독특하고 고든 말을 하여 스스로 써서 말이 성여에 미치면 임금이 낯빛을 고치고 말이 낭묘에 관계되면 재상이 되지 합니다. 그러므로 대간으로 좋은 사람을 얻으면 조정이 엄숙하고 풍속이 올바르게 되어 모든 일이 변화하여집니다. 지금 현석규가 군자인지 소인인지는 신이 알지 못하나 만일 현석규가 군자인데 김언신이 문득 지목하여 소인이라 하였다면 참으로 죄가 있을 듯하지만 그 마음에 반드시 소인이라 여겨져서 논한 것이니 또한 잘못 헤아리고 그릇 고집한 데 불과한 것이고 김은신이 평소에 현석규와 감정이 있어서 무함하였다는 것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전하를 덕종신중에 견준 것은 반드시 전하께서 이 두 임금이 사람 쓰는 도리를 잃은 것을 본받지 말라는 뜻이었을 것입니다. 옛적에 요 임금이 대순에게 경계하기를 단주같이 거만하지 말라 하였으니 어찌 순이 큰 승인인 것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말하였겠습니까? 충신이 임금에게 관하는 것은 이렇게 하여야 하는 법입니다. 임금이 성명하면 신하가 고든 것이니 어찌 전하의 성명으로 김언신의 고든 것을 패할 수 있습니까? 현숙구가 올해 후설에 있어 가장 총대를 메어 입어서 차슬을 뛰어 타경하여 반열이 육경에 이르렀으니 혁혁한 대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돌아보건대 김은신은 미천한 자인데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품은 말을 모두 드러내어 감히 내정 아래에서 다투었으니 논한 것이 비록 맞지 않더라도 그 충분히 격렬하여 단연코 다른 마음이었고 또 옛 골경의 풍도가 있어 곧 1100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땅히 포장하여 사료를 권해야 하겠는데 도리어 주의를 당하니 신은 이로부터 대간이 해체되어 언로가 막힐까 두렵습니다. 원컨대 김은신이 갇힌 것을 석방하여 여러 사람의 바람에 답하시면 공도가 다행하겠습니다 했다. 소가 들어가니 김유에게 전교하기를 소 가운데 현석규가 군자인지 소인인지는 라는 말이 있으니 경도 현석규를 소인이라 하는가 하므로 김유가 대답하기를 현석규는 신에게 족속이 되니 심술의 엄미한 것은 알지 못합니다. 만약 현석규가 군자인데 김은신이 소인이라고 하였다면 이것은 자기 고집이 그러한 것입니다. 대전응이 대신의 일을 말하는 사람이 적은데 김은신이 강어를 두려워하지 않고 내정 밑에서 숨김없이 다 진달라 했으니 마땅히 포상을 가해야 할 터인데 도리어 주의로 책망하신 뒤에 이를 말하는 자가 누가 감히 대신의 일을 말하겠습니까? 하니 선교하기를 소 가운데 단주 같이 거만하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임금을 경계하는 말이니 여기에 맞지 않는다. 김은신이 나더러 소인을 썼다 하기 때문에 내가 대신에게 물으니 모두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 하였다. 김은신이 스스로 말하기를 자신이 극형을 받겠다고 하였으니 이 말은 너무 심한데 경같이 상소하는 사람도 또한 많다. 내가 자단하겠으니 경은 물러가라 하였다. 조금 뒤에 김은신이 항세를 갖추고 승정원들이 나오니 내관 안중경을 시켜 묻기를 그대가 처음에 자신이 극형을 당하겠다고 말하였는데 지금 죄가 죽게 이르렀어도 현석규를 소인으로 여기느냐 당초에 고집한 것이 잘못이냐 하자 김은신이 말하기를 신이 처음부터 죽기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고 또한 잘못 고집한 것도 아닙니다. 현석규는 참으로 소인입니다. 하니 전결이 그대가 죽기에 임하여도 한 가지 일로 현석규를 소인이라 하고 나를 덕종 신종이 소인을 쓴 것에 견주느냐 하였다. 김은신이 말하기를 사람을 보는데 어찌 큰일에 쓰만 보겠습니까? 비록 단사 두갱에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덕종은 한 노기를 쓰고 신종은 한 왕안삭을 썼으나 현숙규는 두 사람의 엄험과 간사를 겸하였는데 전하께서 쓰셨으니 신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이 현숙규를 소인이라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은 임금을 속이고 죽는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덕종 신종은 내가 이미 당하였고 노기 왕안석은 모두 당류가 있었는데 지금 대신 전조에서 모두 말하기를 현석규는 소인이 아니라고 하니 이것도 현석규에게 당부하여 숨기는 것이냐 하므로 김원신이 말하기를 성명한테 어찌 붕당이 있겠습니까? 저들은 알지 못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왕안석이 소인인 것을 오직 여외 한 사람이 알았습니다. 신이 천일 아래에 어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아니 전각이라 내가 그대를 죽이면 걸주 같은 임금이 되겠다. 그대가 죽어도 용봉 비강과 더불어 지하에서 놀고자 하느냐 하였다.
김언신이 말하기를 신은 죽은 것을 다행으로 여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대가 죽음에 임하여 말을 바꾸지 않은 것은 신이라는 말 때문에 그러한 모양이다. 간하는 신하를 죽이는 것은 오직 걸주뿐이다. 어찌 임금으로 간신을 죽이겠느냐. 내가 그대를 옥에 가둔 것은 그대가 고집하기 때문이다. 당 태종은 간언을 듣는 것이 점점 천만 갖지 못하였다 하는데 내가 어찌 그와 같겠느냐. 그므로 말할 만한 일을 만나거든 극진히 말하라. 내가 가상히 여겨 받아들이겠다. 그대가 간계하고 구라하지 않는 것은 내가 대단히 기뻐한다. 가서 그대의 직사에 나아가라 하고 승정원에 명하여 술을 먹이고 예우하여 보내었다. 멋있어 우리 성종. 옛 골경 강직함 용봉은 하나라의 현신이 관용봉인인데 걸왕의 무도함을 가나다가 피살되었다. 비가는 언대의 사람이다. 주왕의 숙부인데 주왕의 악점을 가나다가 피살되었다. 성종실록 84권 성종 8년 9월 8일 임신 8번째 기사 사원부대선 이승원과 사관원 사관 김계창 등이 상소하기를 신등이 덕건데 임금의 덕은 지극히 밝은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 합니다. 밝음으로 간사한 것을 비추어 보면 100가지 간사한 것이 능히 가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요의 덕을 이끌어 흠명문사라 하였고 순의 덕을 이끌어 준철문명이라 하였으니 임금의 덕이 밝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라도 밝지 못함이 있으면 여러 신하에 간사하고 정직한 것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상벌이 정당함에서 어그러지고 용사하는 것이 마땅함을 잃어 명기가 날로 외람하여지고 기강이 따라서 퇴폐하여져서 나라가 그 나라가 아니어서 마치는 할 수 없게 될 것이니 두렵지 않습니까? 전하께서 현숙규를 형조판수로 띄어서 제수하셨는데 신등이 반독하여 전하를 위하여 다투어 현숙규의 직을 채임하기를 청하니 전하께서 신등에게 이르시기를 현숙규가 어진이 타경하는 것이 또한 옳지 않은가 하시었습니다. 신등이 생각건대 현숙규가 성지로 있을 때 인시 유시에 힘써서 대강 제직책을 이행하였으나 또한 직분에 마땅히 할 것이요 좋게 어질다 할 수 없습니다. 또 권위를 이루어 본다면 홍기다를 위협하기를 노예가 같이 하였는데 홍기다를 비록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마땅히 공의로 책할 것이지 어찌 이렇게 대접할 수 있습니까? 대개 동렬이 머리를 수그리고 받아들여 감히 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간원에서 현숙규를 논할 때에는 현숙규가 말의 근거를 국문하도록 청하였으니 석규의 계책은 이를 말하는 자가 로 하여금 감히 먼저 발하지 못하게 하여 간쟁의 길을 막고자 한 것입니다. 그 뒤에 김맹승이 정은으로서 부름을 받고 나아가 장차 현숙규의 일을 논하려 할 때 현숙규가 문득 김맹승에게 이르기를 지난번에 대사관 이세자 등을 옥에 가두고 답변을 시켜 장차 조율을 주려 하였는데 내가 힘써 청하여 면하였다 하였는데 대개 속으로 겁제하는 방법을 써서 회복에 대한 청을 나타내 보인 것이니 이것이 어찌 신하로서 마땅히 할 일입니까? 예전에 공광이 온 실수에 대한 물음에 대답하지 않았는데 그때 사람들이 지극히 근신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지금 현석규는 누설할 뿐 아니라 임금의 은혜를 자기의 은혜로 삼아 미래의 자기의 처지를 굳히고자 하였으니 현석규는 심술이 음흉하고 관사하기가 이와 같으되 전하께서 어질다하여 발탁한 것이 여기에 이르렀으므로 신등이 상소하여 여러 번 청하였으나 전하께서 더욱 고집하여 받아들이지 않고 말 한 자를 허물삼아 옥에 가두고 국문하셨으니 어찌 인명의 한 가지 큰 누가 아니겠습니까? 바라건대 전하께서 요순의 밝음을 본받아 현석규의 주의를 살피어 급히 성명을 거두어 여러 사람의 의논을 거치게 하소서 하였다. 흠명문사는 요 임금의 덕을 칭송한 날이다. 흠은 몸을 삼가는 것이고 명은 이치의 밝음이고 문은 문장이 외부의 빛남이며 사는 사려가 깊은 것을 말한다. 준철, 문명은 순임금의 덕을 칭송한 날이다. 뛰어나게 명철하고 문덕이 갖추어져 빛이 남을 말한다. 성종실록 84권 성종 8년 9월 9일 개요 첫 번째 기사
상첨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이해조 판서 허종이 아뢰기를 전에 능에 참배하는 날에 겸하여 사냥을 행하였으므로 신이 행제소에서 잠깐 소회를 진달하였습니다. 청가대 이제부터 능에 참배하는 날에는 사냥하는 것을 보지 마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사냥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능침을 위하여 사나운 짐승을 쫓은 것이다. 그러나 일이 마땅한 것이 아니라면 뒤에는 하지 않겠다 하였다. 주계 부정 시몬이 아뢰기를 엄살을 금하는 것은 대전에 실려 있으나 법을 폐하고 행하지 않으므로 습속이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듣건대 성수청의 수라를 명하셨다 하니 전하께서 비록 높이고 믿지 않더라도 바깥 사람이 어찌 다 알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말은 대단히 옳으나 내가 처음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조종조 때 시작한 것이다 하였다. 시몬이 또 말하기를 축수제는 임금을 위하여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하가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복을 구하기를 간사한데 하지 말라 하였고 제 귀신이 아닌데 제사하는 것은 아첨하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임금이 능히 어진 정사를 행하면 근본이 굳어지고 나라가 편안하여 한없이 수고할 것인데 어찌 사도에서 복을 구하겠습니까? 큰 덕은 반드시 그 주의를 얻고 반드시 그 수를 얻는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고 물었다. 윤자온이 말하기를 수를 빌어 송도하는 것은 위를 위하는 일이고 비록 정도가 아니더라도 갑자기 고치기 어렵습니다 하고 시몬이 말하기를 윤자온의 말은 그럽니다. 축수할 때를 당하여 유식한 자가 외양으로는 따르고 마음으로는 그르게 여기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조정조의 일이라 하더라도 만일 도가 아니면 어찌 3년을 기다리겠습니까? 청컨대 급히 파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상냥하겠다 하였다. 공조판서 이 예가 아뢰기를 괴성부의 내성은 마땅히 쌓아야 합니다. 지금 듣건대 극성을 쌓으라고 명하셨다 합니다. 그 땅은 돌이 없고 장려가 다하지 않고 이것이 관방의 중요한 곳이 아닌데 저기 이르기 전에 먼저 우리 백성을 고나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역역의 중한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이 성을 쌓으면 만세의 이익이다. 어리석은 백성들이 식견이 얕아서 원망하는 것인데 어찌 좋게 시초를 계획하는 데에 참여시킬 수 있는가? 후세에 진 시황을 희롱하는 자가 말하기를 화가 소장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공연히 오랑캐 막은 만리성을 쌓았다 했는데 이것은 만리성의 유가 아니다 하였다. 대사성 이승원 정은 권경우가 아뢰기를 대간이 바야흐로 현석교의 주의를 논하는데 뒤에 옮기셨으니 신의 의혹이 풀리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현석교에게 무슨 죄가 있는가? 경등이 말하는 것이 그러다. 현석교는 소인이 아니니 뒤에 옮긴들 무엇이 불가한가 하였다. 현석교가 자리를 피하여 말하고자 하니 임금이 말리며 말하기를 판서는 말하지 말라 하였다. 성경시로 84권 성경 8년 9월 9일 개유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정은 권경우가 아뢰기를 김언신이 이를 말하다가 옥에 갇혔으니 뒷사람이 누가 감히 말을 다하겠습니까? 예전 신하가 혹 임금을 걸수 환령에 비한 자가 많으니 지금 김언신의 말이 비록 과하나 전하께서 또한 너그리 용납하시어야 합니다 하고 시간관 구달손이 말하기를 김은신이 강어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근고 이래로 일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다. 전하께서 마땅히 포상하고 아름답게 여겨 언관을 권장하셔야 할 터인데 도리어 옥에 가두어 꺾으셨으며 임금의 뇌정 같은 위험을 대하여 말을 다하여 굽히지 않기는 참으로 어려운 것인데 김은신이 평소에 쌓은 것이 있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김언신을 가둔 것은 본래 죄주자는 것이 아니라 징계하고자 한 것이다. 만일 나의 과실을 말한다면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 소인을 썼다고 하는 말이 선왕의 정사에 관계되기 때문에 내가 듣고 마음 아파한 것이다. 그러나 그 관계한 것은 내가 발탁하여 쓰고자 한다 하였다. 금토관 조문숙이 말하기를 김원신을 비록 죄는 주지 않았으나 처음에는 여러 날을 옥에 가두고 항쇠, 족쇄하고 승정원으로 불어올 때는 목에 칼을 씌우고 이졸들이 꾸짖고 핍박하였으니 길 가는 사람들이 보고 전하를 어떠다 하였겠습니까? 하였다. 그렇다.
성주시로 84번 성중 8년 9월 9일 개유 세 번째 기사. 형조판서 현석교가 와서 아뢰기를 신이 물망에 맞지 않아 사람들이 모두 신을 거르다 하여 대간이 여러 번 탄핵하였으니 마음에 미안하여 굳이 사직하기를 청합니다. 또 신이 변명하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대간이 말하기를 신이 아뢰어 이 세자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위엄과 건세를 거두었다 하는데 이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자의 간원을 모두 건부에 가두었는데 신이 도승지로 있어 동료로 더불어 말을 합하여 아뢰기를 간관의 일을 말하다가 옥에 갇히면 어리었다 하겠습니까 하고 이튿날 신이 동료와 함께 입대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신이 혼자 아랜 것이겠습니까? 좌천의 명령은 어세에 의한 것이고 신이 친히 아랜 것이 아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경을 믿는데 경은 무엇을 의심하는가? 검후에 경에 게 악덕이 있으면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살피어 잘하라 하였다. 성주시로 84권 성중 8년 9월 9일 개유 네 번째 기사. 사관은 사간 김계창 등이 상소하기를 생각한데 우리 주상전하께서 정사에 임하여 잘 다스리기를 원한 지가 지금 9년이 되었는데 간언을 좇는 아름다움이 높이 백왕에 뛰어나서 사기를 함양하고 고든 말을 장려하여 대간으로 하여금 말을 다하고 숨기지 않게 하여 말을 하는 자가 모두 죄가 없으며 착한 말을 택하여 따르고 불가한 말은 버려두시니 이것은 곧 대순이 천근한 말을 살피기를 좋아하고 중도를 백성에게 쓰는 뜻입니다. 온 나라 시민이 모두 말하기를 진주가 나왔으니 태병을 기대할 수 있다 하여 다투어 기이한 계책을 들이대 때에 뒤질까 두려워하는데 더구나 언책이 있는 자가 누가 감히 소외가 있으면 계달하지 않겠으며 꾀가 있으면 진언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에서 지평 김언신이 현석교를 논할 때 노기와 왕안석에 비하여 소인으로 지목하였으니 어찌 다른 뜻이 있었겠습니까? 그 마음이 반드시 현석교를 소인으로 여겨 전하께서 그 슬제 가운데 떨어지지 않게 하고 지극한 다스림에 누가 없고자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감한 의논을 하여 전하의 마음을 격동한 것이니 그 충성되고 고둠을 알 수 있는데 전하께서 진노하여 도리어 김언신을 옥에 가두고 장차 중한법에 처하려 하였으니 한나라의 시민이 서로 돌아보며 빛을 잃어 무리로 모여 의논하기를 전하께서 잘 다스려지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점점 천만 못하고 간언을 좇는 마음이 지난 날보다 조금 이지러지셨다 하여 황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다행히 전하의 임명한 덕에 힘입어 곧 김은신의 직책이 회복되었습니다. 허물을 고치기를 인색하게 하지 않는 마음이 예전 성인이라도 미칠 수 없으니 이것이 어찌 한나라 사람이 복이 아니겠습니까? 신등은 생각하건대 미친 사람의 말도 성인이 선택하는 것이니 현석규가 과연 소인이라면 김은신의 말을 받아들이시고 과연 소인이 아니라면 김은신의 말을 버리시면 그만인데 어찌 하옥하여 국문하고 여러 사람의 꾀를 맞게까지 하셨습니까? 예적에 진 무제가 유이에게 묻기를 짐은 한나라의 어떤 임금에 비할 수 있는가 하며 유이가 말하기를 환제 영제입니다. 아니 무제가 말하기를 어찌 여기에 이르는가 하며 유이가 말하기를 환제 영제는 벼슬을 팔아서 돈이 관고로 들어갔지만은 폐하는 벼슬을 팔아서 돈이 사문으로 들어가니 이것으로 말한다면 자못 환제 영제에 미치지 못합니다. 하니 무제가 크게 웃으며 말하기를 환제 영제의 세상에서는 이런 말을 듣지 못하였는데 짐은 고든 신하가 있으니 이미 나은 것이다 하였습니다. 당 태종이 장차 낙양의 궁시를 수리하려 할 때 장형소가 망한 수나라의 일을 끌어들여 간하여 말하니 태종이 말하기를 경이 짐들의 양제만도 못하다 하니 그걸 주와는 어떠한가 하며 장현소가 말하기를 만일 이 역사가 그치지 않으면 또한 마찬가지로 난해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니 태종이 탄식하기를 내가 익히 생각하지 못하여 여기에 이르렀다 하고 곧 역사를 파하고 장현소에게 채단 200피를 주었습니다. 예전의 일을 말하는 자가 그 임금에게 저촉하여 말하기를 그걸 주니 환 영인이 하였어도 오히려 넉넉히 용납하였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대역의 미복의 경계를 생각하시고 상서의 신종의 교훈을 간직하시어 귀에 거스리는 말을 거절하지 마시고 더욱 전일의 마음을 도탑게 하시어 영구히 무강한 업을 보존하소서 하니 어피로 상서 끝에 서기를 김은신을 하옥한 것은 중무를 물리치고 간쟁을 막는 것이 아니라 실로 다른 뜻이 있었다.
내 마음은 이미 밝혔으니 지금 다시 무슨 말을 하랴. 그러나 이 상소를 보니 마음이 기뻐서 마음에 잊혀지지 않는다 하였다. 미복은 길도 잃어버리고 돌아갈 곳도 없다는 뜻이다. 신종은 끝까지 삼가합니다. 성종실록 84권 성종 8년 9월 9일 개요 5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아뢰기를 현석규의 그늘의 일이 모두 그런데 주상의 처치가 이와 같으시니 그 마음에 반드시 생각하기를 내가 비록 착하지 못한 일을 하더라도 대간이 탄핵하지 못하고 전하께서 죄 주지 않으실 것이다 하여 장차 큰 죄를 범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경등은 나더러 현석규를 비유한다고 하지만 나는 경등을 고집한다고 한다. 현석규의 죄를 하나하나 말하라. 함으로 이 승훈이 말하기를 현석규의 죄는 장소에서뿐만 아니라 조계에서도 다 말하였습니다. 현석규가 성지에서 취임된 것은 죄가 있기 때문인데 관직을 제수한 것이 더욱 높으니 신덕의 의혹이 더욱 심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경등이 비록 말하여도 내가 의혹하지 않을 것이다. 현석규에게 죄가 있으면 내가 어찌 임용하겠는가 하였다. 이 승훈이 말하기를 대저 착하면 군자가 되고 약하면 소인이 되는 것인데 현석규가 그늘의 하늘이 모두 나쁘니 김은신이 소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전하께서 듣지 않으시면 은혜를 믿고 방자하여 나라의 근심이 될 것인데 그런 뒤에 버리면 무슨 소인이 있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그러면 경들도 소인이라고 생각하는가 어찌 사이로 비유하겠는가 하였다. 성전실록 84권 성종 8년 9월 10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전실록 84권 성종 8년 9월 10일 갑술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사간 김계창이 아뢰기를 현석교에게 죄가 있으므로 김은신이 극력 논하였는데 전하께서 너그를 용납하지 않고 옥에 가두고 또 극형에 처하려 하셨으니 전하가 언관에게 이와 같이 하시면 신하가 어찌 감히 그 직책을 다하여 극력 말하겠습니까? 청와대 김석규 관직을 강등시켜 가난한 것을 받아들이는 뜻을 보이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현석규에게 무슨 죄가 있느냐 내 뜻이 이미 정해졌으니 그대가 아무리 말하여도 들을 수 없다 하였다. 지평 이 의부가 말하기를 문왕의 조정에서는 여러 신하가 화목하기 때문에 아랫사람이 화하여 다니는 자가 길을 사양하고 바가는 자가 도둑을 사양하였습니다. 지금 정원은 풍화의 근원이 돼 말로 서로 hir난하면 조정에서 서로 구타하는 자가 있을 것이며 조정에서 서로 구타하면 아랫사람이 반드시 서로 죽이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 기틀이 이와 같다면 현석교가 대간에게 이르기를 이 쇠자가 죄를 당하지 않은 것은 실로 내 덕이다 하였으니 이것은 위복의 권세를 자기에게 돌린 것인데 어찌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쇠자를 비유하였다는 말은 김맹성과 한 말이 아니고 스스로 발명한 말이다. 그렇다면 비록 발탁하여 쓰더라도 무엇이 해로운가? 사람을 쓰는 것은 나라의 큰일이다. 대신에 어진 사람을 천거하여 할 것인데 한 사람도 천가는 것이 없다. 내가 다행히 어진 사람을 들어 썼는데 사람들이 모두 놀라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현숙교가 쓸만한지 쓸만하지 않은지를 정승은 다 말하라. 함으로 영사 김질이 말하기를 대간의 말은 들으셔야 마땅하니 원컨대 살피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전실록 84권 성종 8년 9월 10일 갑술 세 번째 기사 공조 정랑 양자유 등 5인이 윤대하였다. 성전실록 84권 성종 8년 9월 10일은 갑술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갔죠. 조합의 성지 손비장이 아뢰기를 국가에서 선비를 대우하는 것은 반드시 위로 부모를 섬기고 아래로 자네를 기르기에 유감이 없게 하여야 하는데 지금 무사가 근로하니 복록이 많지 않아 멋기에 곤란한 탄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답이 무려 9,960결이나 되니 사전을 파하여 만호의 아록으로 주소서 하는 임금이 대답하지 않고 병조에 전지하기를 양계의 우호는 실직으로 차하하라 하였다. 아록은 각 지방의 수령과 그에게 딸린 식구들에게 주던 녹을 말한다. 성조실록 84권 성종 8년 9월 10일 갑술 다섯 번째 기사 이조에 전지하기를 한승부 판관 이상 원은 우임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84권 성종 8년 9월 10일 갑술 여섯 번째 기사 충청도 관찰사 이육이 치게 하기를
영동현 사람 민안적이 일로 공문을 당하게 되었는데 자칭하기를 무과 출신이고 직책이 유품을 띠고 있다 하며 한가구 불복하니 고안하기가 어렵습니다. 삼가대전의 수금조를 상고하면 문무관 내시부 사적 부녀 승인은 계문한다 하였으며 또 추단조에는 무릇 고시는 왕지를 받아서 행하고 관찰사는 유형 이하를 직단한다 하였고 주에 이르기를 문무관 내시부 사족 부녀 승인은 계문한다 하였는데 관찰사가 받던 교세는 이르기를 관하에 있는 통훈 이하는 경의 처분에 맡긴다 하였습니다. 지금 통훈 이하는 직단하면서 각 고을 사람 중에 일찍이 동서반 팔구품을 지낸 사람 모두 유품이라 하여 한결같이 다 계문한다면 대장과 교수가 서로 모순될 뿐 아니라 간사하고 속이는 무리가 스스로 죄의 죄를 알고도 도피하려고 엿볼 것이고 또 왕복하는 사이에 자칫하면 수십일이 걸리어 송사를 결단하는 것이 지체될 것이니 대체가 온변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범법하는 자는 당상관, 대성, 육조난관, 선정관, 수령 등 모든 일찍이 현관을 지낸 자와 사족의 부녀 외에는 한결같이 교세에 의하여 가두고 추구하여 율에 의하여 과단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했는데 병조에서 이것에 의하여 계본에 따라 시행하기를 결정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84권 성종 8년 9월 11일 을해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헌납 안침이 현석교의 주의를 농기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84권 성종 8년 9월 11일 을해 두 번째 기사 판돈영 부사 환치인의 조기 조회를 정지하고 부의와 조제와 예장을 규례와 같이 하였다. 한치인은 청주 사람이며 조아이정 한확의 아들이다. 정통 9년에 문음으로 세자 우세마에 제수되고 여러 번 벼슬을 옮겨 공조 정랑 판사 제감사에 이르고 가선대부 전주 부윤에 승진하고 또 자헌대부에 승진하였다. 지금 임금이 즉위하여 순성 조아리 공신의 호를 내렸다. 세조 때의 한학의 여제가 선종 황제의 후궁으로 뽑혀 들어갔는데 한치인이 이로 인하여 두 번 경사에 들어가서 상례를 많이 얻었다. 순경대부 판동령 무사로 승진하여 병 때문에 해직하기를 배는 임금이 허락하지 않고 말하기를 편안히 누워 조리하라 하였다. 이때 이르러 주분이 나이 57세였다. 시호를 공안이라 하였으니 이래 공경하고 윗사람에게 이바지하는 것이 공이요 화합을 좋아하고 다투지 않는 것이 아니다. 아들은 한한, 한찬, 한건, 한종이다. 성조실록 84권 성종 8년 9월 11일 세 번째 기사 사헌부대선 이승훈 등과 사관원 사관 김계창 등이 상장하여 사직하기를 사와 증이 양립할 수 없으니 현숙교가 바르다면 공격하는 자가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전하께서 이미 현숙교를 정직하다 하시면 이것은 신등의 의논을 사곡하다 하시는 것이니 만일 신등을 사곡하다 하신다면 전하께서 신등을 언관에 두시는 것은 또한 어그러지는 일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신등이 직에 있는 것이 녹을 유지하고 몸을 용납하는 데 불과할 뿐이니 국가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청컨대 급히 신등의 직을 파면하소서 하니 서로 이르기를 경등이 사직하여 말하는 것을 따르기를 바라나 내가 들어주기가 어렵다. 경등이 말하는 것이 착하면 쓰고 착하지 못하면 버리는 것이다. 현숙교를 사곡하다 한다면 현숙교에게 사곡한 일이 없고 경등을 사곡하다고 한다면 또한 이를 헤아리는 착오에 불과한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모두 따를 수 없으니 각각 직사에 나아가라 하였다. 성조실록 84권 성종 8년 9월 11일 을해 네 번째 기사 병조에서 평안도 절도사 박성손의 계본에 의하여 야인, 거우 등이 성심으로 기순하면 거절하고 드리지 않을 수 없으니 만포절제사로 하여금 예로 대우하고 만일 옷과 양식을 청하거든 예전 예에 의하여 주고 만일 내조를 청하거든 대답하기를 평안도는 길이 험하고 멀므로 근래에 귀순하는 자가 모두 영안도를 경유하니 너희도 또한 마땅히 저 길을 따라서 입조하여야 한다 하게 하고 만일 거우 등이 영안도를 거치어 내조하기를 청하거든 그 도의 절도사로 하여금 머물러 두고 계무나 연명을 받게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84권 승종 8년 9월 11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일본국 일개주 상송부 염진 류 조차랑 원경과 대마주 태수 종정국이 사람을 보내어 토삼로를 바치었다. 성조실록 84권 성종 8년 9월 12일 병자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상장하여 사직하니 어서로 이르기를 경들이 비록 실제로 그릇된 말을 하였더라도 오히려 너그를 용납하겠는데 하물며 이를 헤아리는 길을 그릇한 것이겠는가. 그 직사에 나아가라 하였다. 대간이 와서 아뢰기를 신등이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없으니 파면하여 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임금과 언관 사이는 말하며 반드시 들어주어야 하며 언관된 자는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반드시 떠나야 하는가 하였다. 대답하기를 전하께서 신의 말을 그러다 하시는데 신등이 직사에 나아가면 안으로는 마음에 부끄럽고 밖으로는 물론이 두렵습니다. 전하께서 말하시기를 자고로 고든 자는 사람이 모두 끓인다 하셨으니 이것이 더욱 신등이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청컨대 신의 직을 파면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경등이 나로 하여금 간관을 죄 주었다는 이름을 받게 하려는가 직사에 나아가라 하였다.